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곳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모이사 모든 것들을 의논하시고 그 의논의 결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시며 또한 무덤에서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떠한 공로가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 또한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지 말고 부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 헛헛한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이전의 삶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이제는 뒤로 던져 다시금 되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이곳저곳으로 다니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해 보지 못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줄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모로 생각하게끔 하는 본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 기록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에 하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와의 말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와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뱀에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창세기 2장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에게 만지지 말라고 명하셨나요? 그 어딜 보아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하와가 말한 죽을까 하노라 라는 표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하와가 말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직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 것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외에 만지지도 말라고 하라는 말을 끼워 넣었으면서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을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지금 어떻게 사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까? 그의 정죄의 화살은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틈을 노려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향하여 어떻게 공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틈 사이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야, 걱정 마, 안 죽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요, 약간의 틈이 있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게끔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넘어뜨릴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견실하게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이에요.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사탄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죄를 짓게 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죄를 짓게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3장 본문 중에서 우리가 단서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이전의 삶과 아담이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와 전혀 목소리 톤은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셨겠죠. 그런 오해를 깨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막 어떤 큰 우렁찬 소리로 아담아 라고 근엄하게 부르시지 않고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담아 라고 부르셨을 거라는 것이에요. 같은 톤과 같은 목소리로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나서도 동일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차례 물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수차례 물어보세요. 죄를 지는 걸 알아요.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세요. 진위를 확인하세요. 잘못에 대해서 나열하시고 죄를 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엄한 목소리로 부르시지도 않고요, 동일한 목소리로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걸 누가 알려줬어? 너가 벗은 걸 누가 알려줬어? 야, 네가 열매 왜 먹은 거야 도대체? 너 열매 왜 먹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냐고 계속해서 물으세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물어보시겠어요? 그냥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심판하지 않고 계속 물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잖아요. 사탄이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의 화살을 날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관계 단절입니다. 그는 관계를 끊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그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정죄의 화살을 날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정죄의 화살을 맞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십시오. 가장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제는 두려움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이전까지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요, 분명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요, 기쁨이 차올랐어요. 환희가 차올랐어요. 사랑이 차올랐어요. 그러고 그 하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먼저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는 비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의 관계,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날 바람이 불 때 그 에덴 동산 정중앙, 에덴 동산 곳곳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손붙잡고 거닐었던 곳입니다. 동일하게 바람이 불 때, 코끝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어? 아담아 어디 있어?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부르세요. 누가 너에게 이걸 알려줬어?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이 죄라고 알려줬어? 부끄러운 게 뭔지 왜 알려줬어? 누가 알려줬어? 너 이 열매 왜 먹었어? 너 이 열매 도대체 왜 먹은 거야? 라고 하나님의 절규가 그 바람이 불던 그 동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가 들어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요, 한 가지 결심하세요. 그 바람 불던 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결심하셨어요. 그 결심에 따라서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담을 쫓아냈어야만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것은요, 그 바람이 부는 것을, 그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아담과의 기쁨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내가 이거 반드시 회복한다. 내가 이거 반드시 회복한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와 오늘 우리도 함께 하나님 결심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것,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옳아, 이것이 그러, 내 생각과는 다른데, 아예 하나님 이거 효율적이지 않은데, 비효율적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믿는 것이에요. 내 해석, 내 생각 여기에 끼워넣지 맙시다. 같이 끼워넣지 맙시다. 자의적인 해석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탄에게 틈 보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날 바람 불 때에 회복을 결정하셨습니다. 회복을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바람 불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의 단절됐던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따른 선언이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그 결정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더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바라기는 그 결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그대로,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그대로 함께 우리가 그 발자취에, 그 발걸음에 함께 발맞춰서 걸어가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대로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고, 사탄에겐 결코 틈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관계의 단절을 우리에게 불러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날 바람 불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만 했지만 동시에 결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영광과 기쁨과 환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하나님, 그 회복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회복의 때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들여졌던 모든 어둠과 악한 부분을 밀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